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앞으로도 쭉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입니다. So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오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라.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자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화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송석 지체들 주의 전으로 다 같이 모여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송석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송석 식구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경미한 사고 하나도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세상에 알리고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몸과 마음 모두 강건하게 하셔서 아파서 병원 가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각각의 달란트들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가대와 찬양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성가대, 악기와 목소리로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새로이 찬양팀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팀 리더인 배한석 형제님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드높이는 귀한 찬양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송영구 목사님,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살과 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을 대언하시는 동안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 한 주간의 삶도 진정 예수 안에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바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답고 반듯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사 저들의 곳간에도 쌀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바친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박지연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 깊고 깨끗하고 크오니 하나님께서 그를 잘 만져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주여 삼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손목 관절 그리고 오장육부를 지켜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상연으로 수고한 배한석 형제와 양한영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안배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시 주신 달란트와 헌신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그것을 말씀 안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송석교회의 주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실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허리가 삐끗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도 있고 몸이 불편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의 거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때에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식구, 우리 지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본 집사님 성경 모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신약 338쪽입니다. 신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님이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애굽에 갔다 이렇게 돌아와서 30년 동안 사신 곳이 그곳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줄기차게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도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봅니다. 그 뒤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병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병이 안 나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무조건 병이 낫고 어떠한 병이든 모두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있었던 그 환자들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마음이 병든 자도 있었고요. 또 귀신에 씌워서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나 인정하듯이 병은요, 신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한 해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좀 보았습니다. 그렇죠? 2020년 우리나라 사회보장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3.5%이고 그 뒤로 라트비아가 39%, 또 에스토니아가 37%, 미국은 23.1%, 일본은 2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가지고 제가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물질과 정신이 교후하면서 우리를 안팎으로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유독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 빈곤만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자살률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니까 세계 최고로 높은데 우리가 46%, 일본은 그런데 17%, 터키는 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아시다시피 암이고 2위가 남자, 여자 모두 심장질환이더라고요. 2020년 기준. 근데 그들이 여러 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살은 남성이 5위, 여성은 7위였습니다. 다른 것은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살은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과 후유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많은 이방인들이, 보십시오,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바라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이길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따라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욕망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정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시킬 수 있다. 굴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비로소 거듭난 자의 몸과 거듭난 자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굴종시켜야 된다. 계속 책찍질하고 굴복시키고 굴종시키고 고개 쳐들면 다시 굴종시키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단련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매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신경쓰이하게 걸리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살고 내 형제도 산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죽을 때 나도 죽고 내 형제도 죽어서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옥토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밭을 일구는 정성이 있어야 하며 불평과 불만을 여러분 늘어놓기보다 그러지 마세요. 만약 그러신다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데 좀 더 에너지를 쏟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힘을 쓸 것인지 물을 때 나 어디에 힘을 써야 되지? 내가 에너지가 한 70 정도가 있는데 쓸데없는 것에 힘을 쏟기보다 신령하고 은혜가 되는 일에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말씀 있죠? 1절과 2절인 2절 말씀 다른 강설 시간에 나중에 전하도록 하겠고 오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 얼굴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어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 반복되는 건데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구절입니다. 1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나오고 또 2절 처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또 중간에도 모든 경건함과 모든 단정함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첫째로 권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권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첫째로 권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으로 이게 중요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을 누구를 위해 네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가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하였으니 제대로 골고루 하라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예?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란 인종이나 국적이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로 구별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기도를 표현한 4개의 표현이 있죠? 그 4개의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중간을 보면 기도를 4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구와 기도와
뭐예요? 도구와 감사입니다. 먼저 간구입니다. 간구는 이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데세이스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이 뭔가 찾아봤어요. 데세이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보세요.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supplication.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탄원하고 애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제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든가 어떤 특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 많은 단어 중에서 기도를 설명할 때 이 데세이스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데 형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똥줄이 타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존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빌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차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무릎 꿇고 빌라는 것입니다. 탄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그냥 기도 정도는 하겠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 정도를 하겠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애걸복걸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잘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지 말라.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를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기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단어 뭐예요? 그렇죠. 기도입니다. 역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사용된 기도라는 단어 있죠. 이게 프로시카 바카스 아시죠? 또 프로스펙스 붙여서 좀 그렇게 외웠었는데 프로슈카스.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슈카스. 그런데 여러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 단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설명이 있을까? 근데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기도보다도 이 프로슈카스라는 이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좀 좋은 것이 있으면 좀 느긋하게 그런 것을 즐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느긋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예배가 좋습니다. 이 회중 예배보다 수요 예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1시 반 정도 점심 먹고 1시 반 정도부터 느긋하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수요일날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어. 뺐어. 물론 그 시간도 부족할 때가 있지만 주일이나 새벽 예배, 아침 예배 때보다는 훨씬 느긋해. 그 사실. 주일 설교는 그 전에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생각해 두죠. 하지만 원고는 사실 새벽에 작성하거든요. 아침 예배도요, 그 전에 생각을 하지만 원고는 사실 밤늦게 하거나 새벽에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느긋하지가 않죠. 그럼 목사님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미리미리 할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계속 반복되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소도 사야 하고 노래 나가서 할 일도 있거든요. 그 밭. 잘 안 됩니다. 근데 수요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모든 요일이 수요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차원에서 기도가,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이렇게 생활의 기쁨이 될 때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할 때 갑자기 위기의 순간에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평상시에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평상시 느긋하게. 여러분들은 주일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고상하게 맞이하시죠? 저는 한 번도 중학교 2학년 이후로 그런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맡은 게 있어서 중2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고상하게 주일을 맞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기 옆에 있는 박지원 집사님 반주자님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또 셀 리더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가대원들도 나름의 보다 심수연 집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바라건대 저의 이런 마음이 제가 욕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이 예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즐긴다는 표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셔서 좀 더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다 내려놓으란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프로슈가스 느긋하게 기도하면서 예배가 생활이 되면서 기쁨이 되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도구죠. 도구. 도구는 헬라어로 엔추크세이스라고 합니다. 엔추크세이스.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intercession이겠죠? 근데 사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를 이렇게 인터뷰하고 어떤 사회적인 교제를 하는 거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중보 기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나의 이 중보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집사님과 그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중보기도, 도고기도할 때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가 보구나. 아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계속. 저희 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몇 개월째 예배당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은 화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말씀을 접게 되고 그와 근접한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제가 본의 안 되니까 고개를 숙이게 돼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눈물이 나오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 1년 이상 저는 우리 아들이 예배당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한석 형제가 우리 예빈이가 저 뒤에서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올리는 거 저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1년 넘게 우리 아들이 했어요. 아무런 보상 없이 또 아무런 칭찬도 없이. 왜요? 목사 아들이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왔어요. 난 예배를 드리러 온 곳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야,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목사, 아들이 목사 손자야.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누구에겐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마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내 형제와 자매들이 봉사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릇이 작은데 부여된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해야 된다? 실망하면 안 되겠죠. 좌절해야 한다? 좌절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일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간청해야 한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결론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중보기도할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표현한 네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감사.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곱씹어야 할 의미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곱씹어야 할 어떤 의미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과거의 사실을 감사해요. 과거. 그 뭘 감사? 물을 때 주목할 것은 과거의 사실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의 사실을 떠올립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과거의 사실을 떠올립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꾸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을 얘기하고 미래를 간구할 게 많으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벌이 아닌 영생을 주셨다라는 정도에서 감사하지 과거의 것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일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져야 될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때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 좀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먼저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먼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송석교회는요, 교회 공동체예요. 맞죠, 강도사님? 교회 공동체. 우리 송석교회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마다 모난 부분이 있죠. 주의 종도 못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나눠야 할 것이고 합력하여서 선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무엇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그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사렛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구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나사렛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그들과 함께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기를 소원하오니 끝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명수 집사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DNA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내일 인천 청라교회에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노회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9월 17일에 안수집사 시험이 있고 통과가 되면 24일에 정교인 투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표회의는 셀 모임 이후에 디아코니아에서 갖습니다. 차양단 대표와 김한종 강도사님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방을 원하는 분은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2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와 함께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안수 집사 보십시오. 안수 집사는 시험이 떨어지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집사님? 예. 시험에 떨어지면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인사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주님은 나의 인,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인,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따라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허행 심사리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머리 달아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